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날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충실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거듭남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족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권면과 사랑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에서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 가운데에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바르게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무너진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이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가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교육부 헌신 예배로 함께 모이며 예배합니다. 우리 참여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북지방 여성교회 개석회가 오늘 오후 3시 송천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총여성교회 올해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4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정년 축구 선교회 모임 다음 주 5시부터 7시에 있습니다. 우리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름 행사 오늘부터 영화부 시작으로 우리 계속해서 이제 시작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진 신학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에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보배가 있고 우리 속에 믿음의 능력이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을 믿으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며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새 힘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무거웠던 짐, 우리의 연약함, 아픔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을 가리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두 자매가 집에서 놀다가 서로 싸우기를 시작해요. 어릴 때 많이들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언니가 속상해서 동생한테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너는 세계에서 제일 바보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생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어떻게 받아쳐줄까 고민하다가 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니는 2개에서 제일 바보야.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이들이니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순수하고 단순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인은 좀 지혜로워야 돼요. 나의 삶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삶은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에 아주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아주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다이아몬드는 주로 그 광산 쪽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왕실의 어떤 장식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그러한 다이아몬드가, 그곳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가 많이 쓰이게 된다 그러는데, 그 광산의 이름이 골곤다라고 하는 유명한 광산이에요. 그 광산과 관련된 이야기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기막힌 그러한 광산 개발과 관련된 일화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지금은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이 예전에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목장지대였어요. 그 소나 양들을 이렇게 방목해서 키우는 목장지대였어요. 그 목장의 주인이었던 사람은 아주 큰 갑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좀 여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붐이 부냐면 갑자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이아몬드를 찾는, 그래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하는 붐이 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와서 다이아몬드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그러한 붐이 불고 곳곳에서 또 새로운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떼돈을 번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목장의 주인이 가만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만 손해를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자기만 가난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서 갑부가 되고 그러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사람도 다이아몬드를 좀 찾아보고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어느 지역들에서 주로 발견되는지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한 결과는 뭐냐 하면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 그리고 가운데 시내가 흐르는 지역, 그리고 시내 때문에 모래 사장이 있는 그러한 지역에 다이아몬드 광선이 주로 많이 발견되더라. 이런 결과를 얻게 됐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하다가 나도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목장을 팔았다는 거예요. 목장이 작질 않아서 그래도 꽤 많은 돈을 얻었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조사한 대로 다이아몬드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조사한 곳과 비슷한 장소를 만나게 될 때 그 땅을 사요. 그리고 그 땅을 개발해요. 다이아몬드가 나오질 않아요. 또 다른 곳에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조사한 곳과 비슷한 조건의 곳을 또 찾아요. 그리고 그 땅을 또 사고 그 땅을 개발해요.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0년여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갖고 있던 돈도 다 없어져요. 물론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고 개발하지도 못했지요.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자기 인생을 그냥 허비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분은 절망감에 빠졌고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바다에 몸을 던져서 자기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에게 목장을 산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목장을 거닐다가 검은 빛이 나는 돌멩이를 하나 발견해요. 이게 뭔가 가져와서 깨봤는데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을 파보니 다이아몬드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가장 큰 그리고 유명한 그런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개발되게 됐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원래 그 목장의 주인이었던 사람은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찾고 싶은 마음에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전 삶을 바치고 허비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정말 행복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복잡하고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어야 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지혜, 내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아는 지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삶이 더 보람있고 유익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오늘날 21세기를 일컬어서 이러한 시대다 이렇게 칭했어요. 어떤 시대라고 칭했냐면 그분은 오늘날의 시대는 유목민 시대다. 유목민 시대는 예전에 있었던 시대인데 그분은 거기다가 앞에다가 신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신유목민 시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이 어디 삽니까? 벌판에 살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건물도 잘 짓고 막 우리의 삶이 편리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우리의 삶이 허허벌판 가운데 노출된 것 같은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몰아치는 그 모래바람은 이전보다 더 강한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많이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도 삶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해 줬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핵심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존중하며 한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교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분명히 지키고 붙잡고 나타내고 확증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선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선을 드러내야 돼요. 선이 내 삶에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중요한 모습임을 교훈해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바울은 또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도 교훈해 줘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런 말씀도 하고, 특별히 세금 조세와 관련돼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도 해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알아야 되고, 지금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 때인 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때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때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하면서 때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무언가를 좀 써놨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식으로 음역한 그 음역을 적어놨어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시기 혹은 때라는 단어가 몇 차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결정적인 시간,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낼 때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아주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이 때가 어떤 때고, 이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의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생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됐어요. 몸이 자꾸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근육이 마비돼서 잘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봐요. 검사를 해봤어요.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 치료 방법도 안 나오잖아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병이 걸렸는데 원인도 모르겠고 그래서 고칠 수도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분 인생에서 정말 큰 시련의 때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4가지를 결심하고 결단했다고 그게 적고 있어요. 그는 무슨 결심을 했냐?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불평하지 않겠다. 지금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기 좋은 때입니까? 그 조건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결코 나는 never 불평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주변을 밝게 만들어 가겠다.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해서 나도 힘들고 주변도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그게 어두워지게 냅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언가 좀 밝게 만들어 보려고 내가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3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은 자기의 아픈 것, 고통, 괴로움, 시련을 생각하는 게 보통 그때의 모습인데 이분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세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 시련을 유익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물론 이분이 당한 이러한 어려움, 그리고 그분이 당한 그 질병의 아픔, 그것은 그의 인생의 큰 시련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지만 그 시련 겪으면서 지금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될 때다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견디기 너무 어렵고 그가 이겨내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그는 그 순간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결단해야 된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때임을 알았고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개인적인 시련 또한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 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과연 무엇을 내가 행해야 될 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 때다.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권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무엇 해야 될 때냐? 사랑해야 될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전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오늘 말씀 8절에서 그리고 또 한 번 10절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서로 빚을 져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지는 게 두려운데 바울은 빚을 져도 된대요. 그런데 무슨 빚만 지라 얘기하냐면 사랑의 빚을 지라 그래요. 서로의 사랑을 빚을 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대해서는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 빚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선택될 자격을 갖췄습니까? 우리가 선택받을 만큼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많은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이렇게도 나타난다면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말을 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듭니다. 요셉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상처와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더 큰 나무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을 당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의 삶을 이끌었다. 이런 말씀도 하면서 때로는 고난도 상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 귀한 열매를 맺고 성장해 갈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왜 그러느냐? 나누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특징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하면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에서 큰 업적을 이뤘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에서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큰 열매를 맺었던 선교의 거목이지요. 그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3년 있다가 그분의 발자취를 더듬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역했던 그 지역들, 그러한 곳들, 그분이 만났던 사람들, 섬겼던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것을 어떤 사람이 진행하게 됐어요. 그분이 리빙스턴이 만났던 사람들 아프리카에 가서 만나고 그분이 선교했던 지역을 방문하고 그 원주민들을 만나고 하면서 공통적으로 질문한 게 있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리빙스턴 선교사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봐라.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리빙스턴은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대단한 열매를 맺었어요. 선교의 큰 역사를 이뤘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물질, 때로는 명예와 권력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잃을까 봐 걱정해 보셨습니까?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봐 여러분 두려워해 보셨어요?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때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냐? 사랑해야 될 때라는 것. 더 사랑해야 될 때라는 것. 11절에서 사도는 또한 이런 말씀으로 그의 권면을 이어갑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시기를 안다. 그러면서 이 시기가 어떤 때냐? 이렇게 해설을 해줘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다가 깰 때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자고 있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자고 있다는 거죠. 죄악의 잠에 빠져 있는 사람, 육신의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람, 게으름과 태만과 나태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해요. 왜 깨야 되느냐? 아침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날이 밝아오고 있는데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낮이 가까우니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지금 시간적으로 어떤 때냐면 밤이에요. 밤이 깊다 그래요. 밤이 깊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밤 속에 있어요. 밤에 취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 밤이지만 밤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지금 많은 사람이 캄캄한 밤이라 밤이 깊어서 밤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낮이 가까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는 아침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낮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깨어서 아침을 맞이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뭐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말씀을 해요. 지금은 뭐 할 때냐? 이제 깨고 깬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깨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옷을 입기 전에 해야 될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악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13절 14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냐?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모습이 뭐냐? 옷이 뭐냐?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러한 것은 어둠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고 빛의 옷,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빛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둠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고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빛의 옷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빛의 자녀처럼 빛을 통해서 방향을 나타내고 어둠을 밝히고 본이 되는 삶을 나타내기도 할 겁니다. 빛은 어둠을 이겨요. 죄악을 이겨요.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요.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빛의 자녀의 빛을 옷을 입는 삶일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빛의 갑옷,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빛의 옷은 내가 예수님이라는 옷을 내가 입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내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신분, 품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거룩함,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예수를 옷 입는 삶, 다른 것, 세상의 어떤 것, 어떤 물질, 어떤 것을 입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예수를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다른 사람의 옷을 입어요. 내가 그분의 옷을 입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분의 역할을 내가 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것을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엉뚱한 소리들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듣고 알고 깨달을 때 있잖아요. 어느 집에서 아이 엄마가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무슨 책을 읽어주냐면 물고기에 관한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날 읽어주는 책에 뭐가 나왔냐면 보고가 나왔대요. 보고 여러분 아시죠? 보고에 대한 설명을 엄마가 읽어줘요. 보고는 민첩하지 못하고 빠르지 못하고 독을 품고 있다. 그렇죠? 맞죠? 그 이야기를 듣던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닮았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유명한,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유명하냐 하면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고 신학자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회심과 관련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은 354년에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아버지는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경건한 신앙인 모니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이 어렵고 가난했겠죠. 그와 그 동생들 어머니와 함께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살아가는데 고향에서 그렇게 어릴 때 돈이 많지 않고 없어서 집안이 어려워서 지금식으로 하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똑똑하거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이 사람을 유학을 보냈네. 그래서 카드 타고 지금식으로 하면 대학에 가서 공부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의 기대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이런저런 탐욕에 빠지기도 하고 17살의 나이에 여인과 동거하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뭐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참 그래서 그의 삶이 나중에는 뭐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혼탁해지기도 하고 점점 더 어렵고 삶의 회의 가운데 빠져 있었던 어느 날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게 돼요. 아이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라, 읽어라 이런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그 성경책을 들고 찾았어요. 그때 찾아서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둠의 일을 벗고 회심하게 된 게 이 말씀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어거스틴의 회심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아이의 노랫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지고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무엇을 행해야 될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 때라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결단하게 하실지를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때라.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때를 아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 때를 알고 바르게 결단하고 결심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 분명히 알고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여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반가운 분 계셔서 우리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최종민 선교사님, 우리 이경선 사모님 가정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들어오셔서 좀 계시고 이제 8월 초에 이제 나가시는데 이렇게 예배 참여해 주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에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조금 이따 축도 부탁드립니다.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뒤처져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국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귀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간섭 인도 보호하심이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사랑에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